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1장에서 1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1장에서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있는 그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쓴 것이 11장에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말 그대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써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사역을 5장이나 할애했다라는 것은 비율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이 11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갈릴리의 사역은 치유하고 고치고 복을 주는 사건이라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의 마무리 사역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사역은 축복의 사건이었고 복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치유의 사건이었다면 예루살렘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둘러봤다는 건 뭐죠? 저기 이렇게 성전을 한번 살펴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서 이른 아침에 새벽 일찍이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주무시고서는 이제 오다가 시장하신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 근데 앞에 뭐가 보였냐면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혹시 열매가 맺었는가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살펴보니, 왜냐하면 전날에 저녁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들치며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저주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축복의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는 치유의 사역이었고 이적의 사건이었는데, 이제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의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 성전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3절에 보니까 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 동안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을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있을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그물의 사건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남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구나 라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의 사건이 전적으로 방향이 다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사건 속에서 저주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합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서 뭔가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그러면서 휘두르는 그 사건. 이 성전의 사건과 무엇과 관련이 있냐?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의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고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엎으며 채찍을 만들며 책망하며 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병든 자, 힘든 자, 그러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표현은 왕으로서의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본을 보셨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본을 보셨습니다. 왕의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것을 바라보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죽는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잡는 그 짐승의 피가 내를 이룰 정도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수많은 그 재물들을 태우느냐고 번제단에서는 조금도 그침이 없이 6월절을 통하여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 제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장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제사장들은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길게 끌리는 옷에 붓을이 달리고 방울이 달린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품위 있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성전의 예식에 취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위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치하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자유도 없었고 민족의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독립을 소원하는 그들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루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신들의 자부였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운정함은 자신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내가 로마에 항거하지 못하고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름을 잊어가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말하고 풍성함을 말하고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가 없이 앙상하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무는 곧 죽을 나무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아름답구나. 지금 잎사귀가 무성함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8년서부터 헤롯이 금으로다 가지고 온갖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때에 이 성전을 지은 지 45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금빛으로 그 성전 지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지붕이 완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한참 지어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지는 이 성전, 그 아름다움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성전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면은 가우디가 짓고 있는, 물론 가우디는 죽었습니다. 100년을 넘게 졌죠. 거의 200년이 가까워 가도록 지금까지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처치라고 가우디의 가족교회라는 성전이 지금 100년을 넘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져지고 있는데, 종탑 하나하나에 다 조각으로 무늬를 그려내면서 돌을 다 깎아서 지금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을 누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형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고 그 교회의 입구도 멋있게 차리고 그리고 뭔가 디자인하고 그리고 뭐 온갖 모습으로다가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대변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장엄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그 잎사귀를 들치며 안을 살펴보고 무엇을 요구했더라? 열매를 요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테나라는 열매, 무화과 열매인데 그건 먹는 열매죠.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이때는 열매가 맺는데, 무슨 열매가 맺냐면 파게라는 조그만 것들이 함께 잎사귀가 자라면서 맺는데, 이거는 먹는 것이 아니고 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게가 먼저 나와서, 그리고서는 그 뒤를 지어놔서 이제 테나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는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는요, 제목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용도로다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는 그의 목적은 뭐였느냐?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뭐가? 파게라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
먼저 달려집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이제 텃밭에 제가 뭘 적으니까 복숭아도 토마토도 키워보니까 토마토가 열리기 전에 꽃들이 피고 토마토가 열매를 맺기 위한 모습들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보다는 뭐에 잎사귀로 풍성하게 함에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때에 파괴를 찾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이 태어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징조가 이 파괴인데 이 파괴를 찾으시는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의 사건은 왜 그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옴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겉만 번지름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전에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오나 매일매일 비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한참 들면요 뭐만 쳐다보니까 하늘에 검은 그림은 언제 생기나 쳐다봅니다. 저는 이걸 하니까 엘리야의 7번이나 바다 저 끝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봤던 그 게하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검은 구름이 잔뜩 꼈다가 비는 내리지 아니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처럼 허무함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유난히 다른 나무보다 잎사귀가 더 무성했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저주하고 그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와 영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그 성전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목적인 사명의 목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던져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명, 성전의 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자랑으로 삼으며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부정과 부패만이 만연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들춰봤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더라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와 진리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열매라도 얻으려고 무화과나무를 뒤졌는데 한 개의 열매도 없던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이요, 오늘날의 성전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겉으로 무성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같은 그 성전,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안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아름답고 진리와 정의가 가득해야 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 안에는 거룩해야 할 그 터전에 장사꾼으로 가득했고 호객 편의하는 거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물로 써야 할 그러한 재물들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재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재물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비둘기를 잡아서 정성껏 가져오면은 성전 입구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그들을 붙잡고 흠이 있다고 퇴짜를 합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화폐에 로마의 황제 그 초상화가 있다고 성전에서 이것을 쓸 수 없다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성전 안에서 입구에서 돈을 바꿔줍니다. 로마 화폐를 가져오면은 성전 안에서 쓰는 그 돈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만 해도 아마 20, 30년 전에는 30년 전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LPG 가스 주유소에 가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가스를 넣고 그 앞에 보면은 책상 하나를 넣고 100원짜리를 10개씩 딱 쌓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10개가 아니라 9개씩 쌓아놓고 100원씩 떼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동전이 필요하니까 가스 넣고서 주유소 가면은 저기 1000원을 주고 9개로 바꿔갑니다. 10% 떼가죠. 그래도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카드로 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거기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고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걸 사용 못한다고 성전 안에 화폐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을 바꿔주는데 지폐를 바꿔주는데
얼마를 띄느냐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10%는 그래도 양반이죠. 여기서 돈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독점이죠. 여러분, 독점을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독점을 하면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요?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렇게 성경 주석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30%씩 막 뛰었다고 합니다. 그 1,000원을 갖다 주면 700원으로 바꿔주고 300원을 띄우면 바꿔주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 바꿔줘야 돼요. 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거, 이거 밖에서 바꿀 수 없는 화폐인데, 그러면 그 30%는 누가 다 갖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 다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빌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빌미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들이 위해서 그들이 와야 하는데, 그들이 밖에서 집에서 정성껏 준비했던 그 재물도 다 흠 있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파는 것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는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면 아마 여기는 폭리를 취하니까, 여기 것만 되니까 몇 배씩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독점이라고 얘기하면은 20%가 아니라 50% 이상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안이 무엇으로? 장사꾼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게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맛집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주방장의 손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을 내고 분위기를 내는 데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잘 꾸며놓고 모양 잘 해놓고 그런 것이죠. 안에는 다 맛은, 음식 맛은 없더라도 시설만 잘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성전의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가져야 할 성전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저는 이 비둘기 상을 엎었다. 비둘기가,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양과 염소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백성들은 거의 비둘기를 드리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정성껏 드리는 그 비둘기. 아마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비둘기를 별도로 키우는, 양육하는, 아마 그러한 비둘기 농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아예 완전히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판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애무나 애형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은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직무에 대해서, 성전이 해야 할 속성에 대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오늘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다하는 것이 성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아마 사람들을 사가지고 장사를 시키고 아마 몇 퍼센트씩 떼어먹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조금 떼어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속초에 가면은,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산에 입장료를 냅니다. 입장료를 거의 1인당 몇천 원씩 내잖아요. 그 입장료를 냈는데 그게 속초 시청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흥사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요. 시에서 다 공무원들 사가지고 다 그거 넣고 청소 다 하고 30% 가지고 시에서 나고 그냥 신흥사는 그냥 돈만 주지도 않고 뭐예요? 그 돈이 많아지니까 신흥사에 가보세요. 얼마나 절간을 많이 짓는지 여기저기 짓고 아름답게 짓고 왜? 관광지 만드느냐고. 이게 종교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는 과연 내게 맡긴 사명을 너는 다 하고 있느냐?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외형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을 위하여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